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영생의 추수, 심판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는 중입니다. 7장 4절에서 나타났던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이것은 바로 구속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묵시문학 코드다. 시온산도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높은 산에 있었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하는 의미로 시온산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14만 4천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뜻으로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13장 16절에 이마에 짐승의 표, 그러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이미지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어떤 존재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섬길 나름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됐든 그 무언가가 신이 되어 있든 섬기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 역시 신을 섬기는 자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대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5장 9절에도 등장하죠. 바로 그 새 노래입니다. 왜 새 노래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사망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정리해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해 주심,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인 겁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 항상 영혼이 살아나는 이 소송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늘의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장엄한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는 것을 지금 요한은 듣고 있는 겁니다. 우러소리와 같은데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들으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런 소리 같기도 하고 저런 소리 같기도 한데 그 중심에 흐르는 무언가는 요한의 귀에 마치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강물이 격렬하게 흐르는 것을 심폰으로 만든 그런 곡이 있습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인데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교향시 가운데 몰다우라고 하는 강의 이름이죠. 몰다우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마치 그 작은 잔잔한 물이 흐르다가 이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격렬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 과정들을 그려준 음악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곡, 아마 음악을 클래식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건데 여러 곡들이 있는데 여러 연주가가 있는데 특별히 카라얀이 지휘한 이 곡이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한번 서두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물이 흐르는 것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지금 강단 제 뒤쪽에는 지금 우리가 물이 흐르는 소리는 저는 아주 곁에서 생생하게 또 듣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14만 4천이 부르는
온 우주적 교회가 함께 오케스트라처럼 목소리를 모아서 드리는 이 새 노래에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새 노래는 땅의 차원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광경이요 소리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참 교회만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야말로 이 세상과는 따로 노는, 다시 말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의 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한번 들어가는 그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도 어때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달리 의식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의 영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있는 환경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천만 천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그쪽으로 의식을 넘겨보는 겁니다.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나 내 의식은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하는 겁니다. 전상과 땅에서 동시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그 세계로 내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탈 미러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치유도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물질의 세계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 기적이 물질계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찬양을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타락한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거짓 세력에 그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린 양에 대한 신앙,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러죠. 이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으며 흠이 없더라. 말에 있어서 흠이 없더라. 그런데 저들은 유난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년 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방송상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총재님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가르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만희 총재님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신천지 교인들도 죽지도 않는다고, 병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안 죽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죽지요. 그건요 자기들이 그냥 괜히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저들이 말하는 모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긴 자, 죽음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다 이긴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룬 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다 이룬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도생다.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완결됐고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 다시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래서 내 곁에 오는 사람들, 이 14만 4천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는 사람은 다 죽죠. 지들이 꾸며서 하는 말이죠. 괜히 추앙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 거짓말. 이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데 지금 저들이 병들고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촌 전도관을 세웠던 교주 박태선, 이분도 세상을 떴죠. 능력은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게 전도 집회하던 장로였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니까 그냥 교주가 스스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재림 예수가 됐고 나중에 천부교라고 하는 곳으로 좀 바꾸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폐암으로 죽었죠. 죽었는데 어쨌든 이 교주 박태선,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이 자신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저 서양에서 들어온 여호와 증인, 거기서 14만 4천을 주장하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요 박태선 때부터 이단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만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20에서 13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박태선인데 이 사람부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자신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이것을 학습한 사람이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입니다. 이 사람은 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제자요. 그의 12사도 중에 막내였던 사람이 바로 이만입니다. 자신을 이긴 자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이 이긴 자라는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누가 직접적으로 썼느냐 하면 영생교라고 하는 또 이단이 있었습니다. 저기 옆곡에 처음 지하에서 이렇게 모일 때 그때도 많이 모였어요. 영생교 교주 조이성. 제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한번 침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옆곡에 그 지하까지 딱 들어갔죠. 이단 조직들이 이렇게 조폭들처럼 막 감시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열 맞춰가지고 촥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한번 봤는데 목소리도 걸걸한 사람인데 내가 이긴 자야. 내가 이긴 자야. 내 곁에 있으면 아무도 죽지 않아.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측근들 시켜서 몇 사람을 죽이고 매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구속돼서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교도소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쥐뿔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성의 영향도 받고요. 그래서 자신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1, 2, 3 시리즈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졌고 통일교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구원파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전체 그 조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 저들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지금 심판을 겪으면서 진통하는 중입니다. 가족을 산산이 쪼개어놨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만난 지가 7년, 8년, 9년, 10년이 되는 부모들의 울부짖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흩어지도록, 신천지가 이 이단 세력이 무너지도록,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올려준 기도가 그 기도가 이렇게 부어질 때
불과 함께 올려진, 향연과 함께 올려진 것이 이렇게 부어질 때 심판의 형태로,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참된 교회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단지 저들은 이단, 적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저들이 사탄의 사상,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되찾으셔야 돼. 2020 구속의 해, 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틀렸구나, 거짓에 속았구나 깨닫고 돌아오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다면 저들은 어디 가서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또 다른, 모여서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응답으로 저들이 지금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탕자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기다려주고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정말 회심하고 커밍아웃하면, 그러면 받아줘야 합니다. 큰아들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 왜 또 왔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무슨 낯으로 돌아와? 섞일 수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받아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참된 교회는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한 운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이런 온통 나라와 온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움츠러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사업 안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거기에 뉴스에 매몰돼 가지고,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어진 채 혼자 구석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 보좌 앞으로 항상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죠. 처음 수확한 곡식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밭이라도 먼저 익은 부분을 싹 나스럽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성전에 드렸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첫 열매,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니 그러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확신을 너희들을 가져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4장에는 여러 명의 천사가 등장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랬어요.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17절 또 다른 천사가, 여러 천사가 각각의 말과 어떤 장면을 연출합니다. 6절의 천사는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공중을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중을 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죠. 공중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점을 뜻하는 거니까. 공중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온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누구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 사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할 때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식은 받아들인 사람이나 거절하는 사람이나 영원히 영향을 끼쳐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은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끝내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영원성을 지니게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이 복음 하나로 영원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영원이 결정되는 것이니,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이 예고한 대로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 재앙, 이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에는, 이 재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재앙들의 이유,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난의 연속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계속해서 재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돌아오라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들이 있는 이 잘못된 삶의 자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끝내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둘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은 아까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반대되는 개념의 상징입니다. 이쪽은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역,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던 황제 숭배와 모든 종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역사상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 지주 역할을 하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그 둘 사이에도 바벨론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영적 음행을 도모하는 모든 나라가 그 영적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세력, 그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신천지로 말하자면, 지금 신천지가 요즘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신천지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로 진출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그러나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반드시 무언가가 어느 사이엔가 들어와 내가 너의 신이야 라고 하는 태도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이 마음자리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영에는 주님이 계시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100% 구원받고 성령으로 진공 포장되듯이 완벽하게 인침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섬겼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우상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고 나의 우상을 깨뜨리는 회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해답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세기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구약시대에 가장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다 파괴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1세기 때, 추후 1세기 때 요한이 지금 로마 제국, 황제 숭배로 지탱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로마 제국도 멸망한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제우스를 섬기는 이 모든 종교 문화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약시대 큰 바벨론이었던 로마 제국도 AD 70년, 그러니까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로부터 20년 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가서 다시 세웠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지중해를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바벨론이 큰 성이었지만 멸망했듯이 로마 황제 숭배라는 거짓 종교 국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9절 12절에서 셋째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고요, 이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하는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재난을 겪으면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경고예요. 하나님에게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가 불러들어온 사망 현상이긴 하지만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 상황들, 이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보면 12절을 보면 13절에 13절이군요.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요걸 지켜내라는 겁니다. 요걸 지켜내라.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아예 직장도 못 들어간 상황이 되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성도의 인내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분에 대한 기쁨, 신뢰, 이것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재앙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 안에서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도 격려요, 소망의 약속이긴 한데 이런 거죠. 박해를 받고 죽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죽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 때 많이 죽었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까닭은 뭐냐? 영원한 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품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죽으나 사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죽어도 복이요, 죽지 않아도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 또한 복이라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다른 장면이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첫째 추수는 곡식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알곡,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알곡 추수요. 두 번째 추수는 예수를 거절하고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14절, 16절은 곡식 추수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거두어들이는, 하나님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은 누구에게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듣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은 각자 무수히 많은 후보들을 지금 마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내려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추수, 심판의 추수예요. 17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이 포도 주스를 만들잖아요.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넣어요. 열매를 넣어요. 그럼 맨발로 들어가서 다 밟습니다. 으깹니다. 계속 으깨면 그 포도즙이 찰찰찰 이렇게 흘러 넘쳐서 다음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거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음료를 대신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때 포도를 밟을 때 밟는 사람의 그 발에 그 붉은
포도즙이 다 튀잖아요.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그 붉은 색깔이 막 튀는 것이 마치 피가 강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금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출해서 밟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다. 성 밖에서 틀에 밟힌다는 말은 하나님 품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재앙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런 코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피가 흘러가지고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말굴레. 전쟁 같은 것이 연상이 돼요. 고대 전쟁.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려졌으면 전마에 이 말굴레까지, 입이 있는 말굴레까지 피가 강같이 흐르느냐 이 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이 언어는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 심판이 온 세상 전체에 임한다는 상징입니다.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입니다. 맞죠? 맞나요? 4 곱하기 4, 16 곱하기 100. 1600 스타디온입니다. 4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온 땅을 가리키는 숫자고, 땅의 숫자이고, 100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일부분만 아니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런 코드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생으로서의 추수와 심판으로서의 추수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현실이었습니다. 영생으로 추수될 거냐, 심판으로 추수될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속할 것이냐, 땅에 속할 것이냐, 내가 마귀가 조종하는 거짓 종교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교회에 속할 것이냐, 교회 안에 거할 것이냐, 교회 밖에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굳세어라 금수나 제가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12월 초부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현실과 현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조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삶을 바르게 교정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배우셔야 하겠고, 또 정말 기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끝날 즈음에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거의 종료를 앞둘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마칠 즈음에 고비를 다 넘어서고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 승기를 잡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지 말고 카타콤 예배로 집에서 훈련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굳세어라 금수나 기어이 성전에 오시고, 어쨌든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샬롬. 자신을 잘 지키고 가족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하신 이 말씀, 주님이 기대하시는 14만 4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없게 도와주시고 항상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가 아닌 항상 진리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종교처럼 그렇게 세력을 가지고 힘을 보이고 있는 모든 거짓 세력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의로움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직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참된 의, 공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뒤섞여버린 이 상황, 하나님, 최근에 이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옳은 것이 거짓이 되어지고 거짓임이 뻔한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이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이 의인 것처럼, 올바른 것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 상황들, 주님께서 끝을 내주시옵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올바름으로 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흔들리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일을 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신천지에 빠져 이단에 빠져 고통을 겪었던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개종한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돌아온 탕자를 영접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자녀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남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저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세력, 지도 세력들은 다 주님께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도 정신 차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저들은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저들이 듣고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